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33절에서 44절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위에 너희의 헌물 위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위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위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한국 교회는 이제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12월 셋째 주일에 보통 지키죠. 도시화가 되면서 농사 짓는 건 아니지만은 그 추수감사절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자는 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요지에 그 설교를 하죠. 추수감사절 설교의 그 레퍼토리를 성도들이 아마 거의 외우다시피 할 것 같아요. 한 30년을 이제 교회를 나왔으면은 저도 30번은 들었을 것이고, 또 교회에 따라서는 또 뭐 맥주감사절이라 가지고 또 그러고 절기도 지키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또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그거 다 포함하면 아마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 무슨 감사절이다 그러면은 그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늘 들었던 거의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막 그런 설교 많이 들어가지고 오늘 또 뭐 비슷한 얘기 또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 이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감사하라는 이 설교의 요지를 살펴보면은 대체로 그 세상 문제와 관련한 내용이죠. 추수할 곡식을 주셔서 뭐 이를테면 우리가 이렇게 양식을 먹게 되고 또 풍년이 들어서 풍성하게 과일도 먹고 뭐 이런 많은 것을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됐다. 또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감사 항상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세상에서 잘된 일, 좋은 일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고 그걸 가지고 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런 것이 주된 이야기가 되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러한 감사에서 문제점이 보이지 않나요? 자, 예를 들면은 어떤 나라는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린다는데
우리는 이렇게 먹을 게 풍성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 이렇게 이제 곧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또 그걸 뒤집어 생각하면은, 그럼 먹을 게 없는 데서 사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 것인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어떤 사람들은 병 들어가지고 저렇게 고생하는데 그래도 나는 이렇게 건강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야,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걸 바꿔 말하면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혹은 몸이 아픈 사람은 감사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해야 할까? 우리가 흔히 하는 이 감사가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조금 나으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그런 감사를 해야 되는가?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그런 감사냐 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감사는 누구와 비교해서 우월감에서 나오는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감사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비교해서 내가 더 잘됐기 때문에, 내가 더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더 출세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그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구원으로 인한 절대적 감사,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이 절대적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범사에 감사가 됩니까? 나쁜 일이 생기고 무슨 문제가 생기고 몸도 아프고 막 실패하고 괴로운 일이 있는데 거기서 감사가 나오냐고요. 그 쉽지 않잖아요. 항상 좋은 일이 있고 뭔가 잘 되고 내 뜻대로 되고 그럴 때만 감사해야 되는가? 성경이 가르치는 지금 감사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은 이 구약의 그 절기인 초막절을 통해서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이 절대적 감사,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레위기서 23장은 전부 이제 절기에 대한 말씀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될지를 쭉 말씀을 하고 맨 마지막에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장막절. 추수한 곡식을 거두고 이제 저장한 후에 또 이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수장이라는 숫자라는 거둔다는 얘기고, 장자는 얘기는 이게 이제 그 감출장인데, 예를 들어서 창고에 저장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추수한 걸 거두고 지키는 절기. 그래서 수장절,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이 다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절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대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잖아요. 그 기원을 굳이 따진다면은 여기 초막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 초막 또는 장막,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초막절 그랬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2일 동안 지킬 것이니라. 여기 이제 초막절 할 때 그 초막이라고 되어 있죠. 그 초자는 물론 이제 풀초자예요. 풀초자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 성경에서는 수카라고 되어 있어요. 수카라는 단어인데 덮어 가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오두막이라고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오두막. 그러니까 이제 숲으로 나무를 얼기설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오두막집,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막과 이 단어는 다르지만은 같은 의미에서 장막이라고 나와 있어요.
장막과 초막은 사실은 같은 개념에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은 장막을 쳤다, 장막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막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장막이라고 다 번역했지만은 똑같지 않고 크게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 머물 때 이제 장막을 쳤다 그러거든요. 출애굽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출애굽기 12장 이후를 쭉 읽어보면은 장막 쳤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13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다. 이제 그게 초막이거든요. 근데 장막이라고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장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하나 둘 셋, 그 하나가 아니고 그냥 발음이 하나예요. 그 하나라는 말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그 진을 친다는 말이에요. 진. 군인들이 이제 진을 치거든요. 방어진을 친다. 그런 뜻입니다. 시내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장막을 쳤다고 할 때는 주로 이 단어를 사용해요. 진을 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또 개인의 어떤 장막에 대해서도 단어가 있는데 같은 장막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좀 달라요. 이때는 그냥 천막 혹은 거처 그런 의미로 장막이라고 씁니다. 그것을 오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는 다 장막이라고 번역했지만은 뜻이 각각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장막을 친 것은 단순히 거처의 개념이 아니었다 하는 얘기예요. 방어진을 친다. 이 말은 군사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백성이 아니고 군대였다는 얘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2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이잖아요. 그 민수기 전체가 그건데 민수기 2장에 보면은 광야의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조직을 하는데 전부 군대 조직입니다. 그래서 거기 군대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군대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의 핵심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거예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장차 구원받을 것에 대한 모형이고 하나의 그림자로서 보여준 거죠. 뭐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군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은 에바브로 디도를 함께 군사된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도 보면 디모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아키뽀를 함께 군사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군사라는 말이 다 이 구약에서 가져온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다 그랬죠. 4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그랬어요. 초막절을 지켜야 할 이유를 43절 그 다음 말씀에서 하시는데요. 43절을 볼게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살지라도 이 절기를 다 지켜야 되는데 초막절에는 초막을 짓고 7일간 초막에 거주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초막절이 되면은 실제로 공터에다가 초막을 짓거나 아니면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만들고 거기서
이렇게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통에 따라서. 그리고 왜 초막에 거주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거기에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군대로 산다는 걸 대대로 기억하게 하는 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했잖아요.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자,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누가 나왔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어요. 그 군대가 초막에서 거주했다. 그것을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초막에 거주한 것은 그러니까 단순한 초막이 아니고 군대의 진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대로 알리기 위해서 7일간 초막에 거주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한다는 얘기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단순히 이렇게 알려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초막에 거주하는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의 군대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실을 전수하지 못했어요. 후대에 끊겼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후대 이스라엘은 초막절을 율법에 있으니까 지키기는 지키는데 그걸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진정한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참 뜻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참 뜻을 모르니까 여호와의 군대라는 사실도 망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전혀 그걸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초막절뿐만 아니라 율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를 모르고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율법에 계시된 구원의 복음을 보지 못했다 그 얘기죠. 그걸 보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보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냥 문자대로 지키려고만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군대로서 가야 할 길을 벗어나서 타락한 군대가 되고 말았어요. 잘못 갔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라는 본분을 다 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세상 탐욕에 다 빠져 살았거든요. 바로 이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개들은 그랬어요. 개입니다. 개. 이 개들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다 망라해서 말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유대 모든 지도자들을 지칭해서 이 개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개가 아니에요.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모르는 개들이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탐욕을 모른다 그랬는데요. 그 탐욕이 심하다 그랬는데요. 이 탐욕이란 말의 그 원뜻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번역으로만 보면은 조금 그 속에 담긴 진짜 뜻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요. 이 탐욕이라는 단어가 어떤 말이냐면 네페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인데 이 단어는 보통 우리가 영 그러잖아요. 영혼할 때 영 혹은 생명 이런 걸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말로 지금 탐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은 탐욕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숨 쉰다, 또 영 이런 뜻이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숨을 쉰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뒤에 보면 탐욕이 심하여 그랬는데 심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사납다는 뜻이고 맹렬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종합하면 이런 거예요. 맹수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거친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러니까 숨을 몰아쉬면서 그거 움켜잡으려고 하는 바로 그 모습, 맹수의 그 모습을 여기서 탐욕이 심하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먹잇감을 움켜잡는 맹수 같은 사람들이 그 당시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탐욕이라고 말한 겁니다. 지도자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사람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라고 돼 있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게 사람마다를 개역성경에 보면은 어디에 있는 자이든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게 더 원문에 가까운 잘 번역된 말이라고 해요. 근데 이번 성경은 사람마다 그랬어요. 그냥 이 말은 뜻으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은 끝, 말단, 그런 뜻이에요. 말단. 그러니까 말단의 백성까지 탐욕적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다 본받아가지고 저 말단 백성까지, 예를 들어 공무원으로 말하면 말단 공무원까지 전부 다 탐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폭력에 의한 취득, 불이한 이득이라는 뜻입니다. 그 욕심을 폭력적으로 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살펴봐도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 유다의 상태를 알만하잖아요. 이 정도만 살펴봐도. 그러니까 이렇게 탐욕에 빠진 여호와의 군대가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하지 못하죠. 사명을 감당하기는 고사하고 적군에게 먹히고 말죠. 이렇게 되면은. 그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적군에 다 먹혔다고요.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나중에 아수르에게 먹혀버렸고 남쪽은 바벨론에게 막혔잖아요. 다 먹혀버리고 망했단 말이에요. 군대가 타락하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망했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해야 할 사명이 그럼 뭘까요? 물리적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여호와 군대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여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아까 이사야 56장 보는데요, 그 이방인의 구원을 거기서 말씀한다고요. 이사야 5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유대인과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요. 여호와께 연합했다는 얘기는 여호와와 결합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 그러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그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이방인이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 백성이 되면은 유대인과 차별하지 않는다. 이사야 56장 7절도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을 기쁘게 해서 번제와 희생을 기꺼이 받으신다 그래요. 이방인이 여호와께 연합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어떤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그걸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이런 말이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말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멸망의 대상으로 봤어요. 구원은 유대인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이렇게 구원받는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다고 할 때 그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방인의 구원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게 천하 만민 모든 세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계속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이 이방인 구원을 위한 사명이 있다는 거, 그거를 몰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에 빠지고 자기들만의 종교로 전락을 했던 거예요. 그게 유대교입니다. 자, 다시 초막절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군대라는 이 관점에서
초막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도 보면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과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라 그랬어요. 또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반절에도 보면 수장절을 지키나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걸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초막절을 지키라. 다음에 수고하여 이룬 걸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서 저장하고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초막절과 수장절은 지금 같은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초막절과 수장절 같은 절기예요. 여호와의 군대는 수장절을 통해서 뭘 바라봐야 되냐면은 이방인 영혼 추수의 날을 바라봐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추수한 후에 초막절을 지키라는 게 바로 이런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그거를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단지 그러다 보니까 그 이방인의 풍습처럼, 이방인도 추수감사제를 하나요 안 하나요? 합니다. 이방인 모든 종교도 추수감사제라는 게 있어요. 다 그런 그 제사를 지납니다. 이방 종교에서도. 그러니까 이방인의 풍습처럼 무슨 추수한 거를 이렇게 제단에 올려놓고 또 제사 지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 또 뭘 나눠 먹고 이렇게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이 수장절, 이 초막절이 그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영혼 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하튼 영혼의 추수 때를 바라봐야 됐다는 거예요. 초막절을 통해 수장절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지키라 했다. 그래서 자기들이 무슨 사명이 있는지를 봐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놓쳐버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하나 이방인들이 지키는 절기와 거의 방불한,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그냥 어떤 제사지리고 절기로서 그냥 지내고 말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국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청교도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미국에서 건너온 선교사들이 가르쳐 준 것이고, 그래서 미국식 추수감사절을 한국교회가 지금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를 감사하여 예배하는 일은 뭐 좋은 것이지만은 여기서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의 종교적 관습과 다를 바 없는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본질을 놓쳐버리면은 말씀드렸듯이 이방인들이 뭐 어떤 그 추수가 잘 돼서 자기들 신에게 뭐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들의 종교 행위와 뭐가 다르냐 그거예요. 똑같은 거지. 추수감사절을 구약의 절기 개념으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이건 구약의 절기 개념에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거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영혼 추수의 날인 주님 오시는 날을 이제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알곡만 천국 곳간에 들어간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기억할 이유가 뭘까요?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였다면 신약에 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군대의 사명이 뭘까요? 영적 싸움을 통해서 사단에 노예된 사람들을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군대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의 열매를 추수하는 일, 그것이 그리스도의 군대인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인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추수감사절은 이런 점에서 거리가 있어요. 이런 점에서 보면은. 강단에 뭐 추수물을 이렇게 잔뜩 쌓아놓고 재물 바치듯이 올려놓고, 그리고 예배하면 그게 추수감사 잘 드렸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정말 많죠. 그리고 이제 그 추수감사 헌금을 이제 재물식으로 바치는 거예요. 재물, 예물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바치면은 내가 오늘 감사절 잘 지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목회자는 뭐 이런 얘기하면 조금 죄송합니다만 목회자는 그 추수감사 헌금이 얼마나 나오냐에 촉각이 곤두서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보라고 그러죠. 추수감사절 다 끝나고 나면요, 대부분 이제 또 그 큰 행사가 하나 끝나면은 목회자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삼삼오오 모이기도 하고 또 뭐 단체로 모이기도 해요. 그럼 그때 주로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어디에 관심 있게 질문한지 아세요? 이번 감사절에 어떻게 헌금 많이 나왔어? 그런 거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헌금이 많이 나온 목회자들은 의기양양하게 우리 교회는 막 이렇게 많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또 어떤 뭐 목회자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뭐 장로님 뭐 사업하는 분인데 아주 몇백만 원 했어, 몇백만 원, 큰 돈 했다고 막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런 것이 없는 교회는 할 말이 없어요. 가만히 그냥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추수감사절에 숨길 수 없는 민낯이라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감사의 본질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게 관심이 다 어디 있어요? 돈에 있잖아요, 돈에. 그 본질은 다 까먹고 거기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바치는 사람들도 이거 아까운데 이거 다 바쳐. 이거 덜어놓고 뭐 바쳐. 자꾸 그 돈에 얽매인다는 거예요, 돈에. 본질을 놓쳐요. 그 중요한 본질, 주의 군대라, 우리가 주님의 군사라고 하는 이 사명을 놓치고 만다는 거예요. 감사의 본질은 구원받았음에 있는 것이고 영혼을 추수하는 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없다 보니까 타인과 비교에 의한 상대적 감사에 머물고 만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감사가 없어요. 누군가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낄 때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나 남보다 내가 더 잘 살고 잘 누려야만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생활 형편이 어려워졌고 힘들어졌고 남보다 뭔가 뒤처진 것 같고 뭐 이러면은 또 동창회 나가봤더니 뭐 동창들은 뭐 벤츠 타고 왔는데 나는 그냥 뭐 소나타 타고 나와가니까 나는 뭐 복을 못 받았나 뭐 이러면서 감사가 안 나온다 그거예요. 감사가.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광야에 거하면서 초막에서 살았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점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삶이 그와 같다는 걸 알려준 겁니다. 자, 초막이라는 게 뭐죠? 초막은 임시 거처잖아요. 영구히 사는 것이 아니고 임시 거처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은 임시 거처에 사는 것과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가나안에 간다 그 얘기. 그러니까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를 모형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는 이 세상 삶인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초막과 같은 곳에서 이렇게 임시 거처에서 살다가 그거 다 이제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존재다.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광야의 초막은 여호와의 군대의 진을 친 것이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군대는 전투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곳에서 안주할 수 없는 것, 그게 군대입니다. 그래서 군인은 호화로운 생활을 꿈도 꿀 수가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을 하면서도 상당수의 목회자와 교인들은 호화롭게 잘 먹고 잘 살고 싶어하고 그걸 꿈꾸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막 외칩니다. 복 받아서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것이 뭐냐면은 탐욕을 그래서 부추깁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복이라고 가르치고 그 복을 받으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건 탐욕을 부추기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으라고 외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살기를 늘 바라고 그거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성경이 탐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들이 뭐 기분이 좀 오늘 뭐 기분이 좀 좋아졌다가 나빠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호화롭게 사는 거 지향해야 됩니다. 아니, 호화롭게 살아서 안 됩니다. 뭐 기분 나쁩니까? 나 호화롭게 살고 싶은데, 나 그래서 지금 교회 나오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지금 뭔 얘기하는 겁니까? 당신이나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는 살 거예요. 뭐 이러는 겁니까? 물론 호화롭게 산다는 기준이 모호하긴 해요. 뭐 어디까지 사는 게 호화롭게 사는 거냐? 근데 이게 되게 상대적이긴 해요. 어떤 시골에 사는 어떤 성도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상담 좀 하고 서울에 온 김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제 설교를 듣고 왔는데 시골 교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목사님은 엄청 호화롭다는 거예요. 시골에 사는데 신자도 50명밖에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사는데 이렇게 호화로워요? 그랬더니 집에 가면 없는 게 없고요. 뭐 명품만 없고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눈에는 명품은 옷 입고 집안에 모든 걸 다 갖추고 살면 시골 사람 눈에는 그게 호화롭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 눈에는 그걸 호화롭다고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호화롭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모호하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소박하게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인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나누고 베풀 수 있고 영혼 구원한 일에 투자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호화롭기를 꿈꾸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고요. 나 쓰기도 바쁘지 그렇게 되면은. 이건 제 사상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이런 부분이 아멘이 나오기가 좀 힘든 분들 있을 거예요. 아니 뭐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사는 걸로 만족합니까? 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한 줄로 알라. 그 먹을 것, 입을 것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자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거주할 거처가 있으면 거기서 자족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로 만족하고 그럼 많든지 적든지 그 다음에 거는 자 뭐 어떠는 거예요? 그 나머지 가지고는 베풀고 나누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그런데 쓰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만족을 못하니까 뭐 남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누리고 싶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이런 말씀을 무시하고 부자 되는 게 무조건 부자 되는 게 복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집 한 채 있는 사람 두 채 생기는 것이 복 받은 것이고 두 채 있는 사람은 세 채 생기는 게 복 받은 것이고 그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진짜로. 성경과는 너무 다른 얘기를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추수감사절 같은 거 이렇게 돌아오면은 그거 지키면서도 그런 복을 받으려면 헌금을 많이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할 만큼 바치십시오 이런다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 못 들어가서 다 잊어버릴지 모르지만은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말한다고요. 그 조금 그거 바쳐가지고 하나님이 감동 줄 수 있느냐? 아주 큰 돈을 바쳐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이런다고요. 그건 순전히 사람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 수억 원 바쳤다고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감동해서 하나님 눈물을 찔끔 흘릴까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뭐 인간이 무슨 뭐 몇억 바쳤다고 하나님이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얘기고 그거 다 인간적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되면은 그냥 그 뭡니까 좀 큰 액수 바치라고 이렇게 종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뭐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그 다른 교회 얘기를 저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추수감사절이 교인들의 뭉칫돈 바치는 날로 그렇게 전락이 됐더라고요. 사실 신약에는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라고 하는 게 맞아요. 구약 절기를 지키는 개념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예배가 그렇지만은 추수감사의 본질도 여기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주의 군사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의 복음으로 영적 싸움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건 말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사단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주님의 군사임을 각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은 예외 없이 사단에게 포로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단에 포로된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 그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죠. 영적 싸움을 잘해야만이 전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즉 영혼을 추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영적 싸움을 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친목 동호단체가 아닙니다. 사교클럽 아닙니다. 달콤한 말로 사람 마음이나 사로잡고 비위나 맞춰주고 그렇게 해서 헌금이나 많이 하게 만들고 돈이나 뜯어내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자, 우리 교회는 정말 몇 분 외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몇 분 외에는, 10손가락도 안 될 거예요. 몇 분 외에는 대부분 다 교회 나온 지 수십 년이 됐어요. 그렇죠? 수십 년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사람이 누가 됐든지 간에 어느 분야든지 수십 년을 종사하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전문가. 그렇지 않나요? 1, 2년이 아니고 막 20년, 30년, 40년 거기에 종사하면 그 분야의 그 사람은 전문가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문가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들었잖아요. 수십 년 동안 복음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예수 전문가이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 복음의 전문가일까요? 아직도 전문가가 아니라면 부끄럽게 생각하고 애통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안다 그러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좀 돌아보고 가슴을 치고 애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했는데 내가 제대로 아는 게 뭐지? 내가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구원해봤나? 그게 아니라면은 이건 정말 심각한 거 아닐까요?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 복음이 뭐예요? 설명을 하면 글쎄요. 예수 믿고 구원 가는, 천국 가는 거죠. 이 정도만 말한다면은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간판 그렇다고 교회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다 똑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교회 이름 걸었다고 그게 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진짜 교회를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이 탐구해야 돼요. 내가 그동안 믿었던 것이 이게 진리라고 나는 믿었는데 이게 과연 정말 맞는가? 그거 여러분 자꾸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나 수십 년 동안 들은 거 이게 맞는데요, 고집할 게 아니라 그게 정말 내가 맞고 제대로 알고서 내가 믿은 것인가 확인해란 말이에요. 확인. 자꾸만 알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오세준 목사가 전한 저 말씀이, 저 복음이 진짜 복음이 맞는가 한번 확인해봐요. 자꾸 아니라고 할 게 아니라 확인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전문가가 돼서 영적 싸움에 능한 주님의 군사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될 때에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것은 항상 남과 비교하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남과 비교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제 절대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세상 복 받는 데 있다면 그 사람 행복할 수 없어요. 왜? 항상 상대적인 감사를 하거든요. 그 사람은 복 받는 데 있기 때문에 항상 비교하거든요. 아이고, 저 사람은 뭐 저렇게 좋은 차 탄다는데 나는 이게 뭐야? 저 사람은 뭐 저렇게 사업이 잘 된다는데 나는 이게 뭐야? 항상 그 비교잖아요. 그러니까 복 못 받았다고 생각해서 그냥 껄떡껄떡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드냐고요. 행복하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충족돼야 충족이 되는데 그게 충족이 되겠냐고요. 감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수십 년 우리가 교회에 다닌 성도라면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영혼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지 아십니까? 이건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런 삶을 통해서 절대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행복한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